예수님의 동생이자 예수님의 특별한 사도였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보통 기도의 거장이라고 사도들 가운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무릎에 굳은 살이 박혀서 낙타의 무릎처럼 변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무릎을 또는 기도하는 사람 그 자체를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고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야고보가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예루살렘 성벽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거든요. 순교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벽에서 떨어질 때에 공중에서 떨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야고보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죽을 때 허공에서조차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힘쓴 사람.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요, 사도 가운데 기도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는 아마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친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면요, 결국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이 그 잡으러 온 대표가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첫째가 이 야고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보다는 야고보가 나서서 전체적으로 예수님 미쳤다고 하는데 우리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해서 예수님 잡으러 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게 되는 계기를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그 명단 중에 이 야고보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아닌가? 꼭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시는가요? 바울은요? 바울 예수님 믿었나요? 안 믿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님 잡으러 갈 때 바울은 안 믿고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셨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뵙고는 바울이 눈이 멀게 되는 거죠. 비늘이 생겨가지고. 자, 그런 것처럼 야고보 사도도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알맞은 추측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사도행전이 시작하면서요,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거기에 보면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그 기도에 동참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걸 볼 때에 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이구 진짜 보통 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구나,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주선을 해서 예수님의 모든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그 다락방 기도에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니까요, 야고보 사도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시작했던 것은 다락방 기도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기도회로 시작한 사람이다 또는 기도로 시작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서요, 가장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쭉 따지다 보면 결국에는 신약에서의 기도의 사람 하면 전설 속에서도 그렇게 죽는 모습까지도 그렇게 허공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했고, 별명 자체도 낙타무릎이라고 했고, 또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이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가장 큰 기도의 거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가? 뭔가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기도를 시작했다.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뭔가 그렇게 하는 데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누군가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이 야고보 사도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데 영향을 줬던 사람이 누군가 궁금합니다. 자, 그것을 야고보 사도 스스로 밝힙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가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야고보 사도가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제시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라는 겁니다. 뭐 엘리야 선지자보다 갑자기 사도 야고보 얘기가 왜 나오냐? 둘째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 미친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 사도가 썼던 야고보서 전체를 볼 때에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엘리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에게 가장 큰 기도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구약에서 가장 기도의 사람은 누구냐? 첫째로 꼽으면은 엘리야 선지자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사람 하면은 첫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를 꼽았는가? 혹시 여러분들은 꼽으셨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관계들을 쭉 살펴보기 전에는요, 구약에서의 기도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런 것들은 생각이 났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히 가밀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구약의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엘리야를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를 가장 중요한 기도의 사람으로 대표 중에 대표로서 꼽고 있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우리가 좀 제대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한 사람인가?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우리 본문, 특히 조금 더 넓게 보면 열왕기상 18장이지요. 열왕기 18장에서 도대체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첫째로는 40절에 보니까 죄를 청산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죄를 청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된다 할지라도 그 응답을요, 죄는 벽이 되어서 우리가 그 응답을 못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게 만들고, 어쩌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쳐도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올 때 그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는 제일 먼저 청산해야 되는 것이 죄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부터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공적인 기도를 할 때는요, 이게 참 이 개인적인 이런 죄 용서해 주세요, 이 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그리고 그 공적인 기도를 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옛날에 그 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 기도는 좀 이상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지을 때는 소매로 하나하나 짓고, 죄를 회개할 때는 싸잡아서 도매로 묶어가지고 뚱땅 해가지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주고, 한마디로 이 회개했다고 퉁치는 기도,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도저히 안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참 공적인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이 회개 기도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물론 나라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어떤 중요한 잘못을 범했다면 그건 대놓고 회개기도 할 수 있죠. 왜? 우리 모두 같이 지은 죄니까.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이 공적 기도에서는 회개기도를 조금
두루뭉실하게 뭐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하다 안 되면 그 유명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 그것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공적인 기도에서는 이렇게 좀 가까이 가기가 어렵지만은요, 개인 기도에 대해서는 누가 안 듣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벽부터 없애야 되는데 그 벽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없애는 기도, 회개 기도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청산을 합니다. 자기 죄도 아니지만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 죄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잖아요.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기도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혹시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응답이 상달되지 못하게 그렇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죄를 청산하는 회개 기도부터 먼저 하더라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40절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41절부터 기도하는 것은 죄를 청산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는요, 두 번째로 41절에 보니까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될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41절에 보면요, 엘리야는 그냥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확신을 하는지, 아직 비도 오지 않는데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듣는 거지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는요,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이거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하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엘리야의 기도는요 4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어떻게 감히, 비도 안 오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포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엘리야가 왜 이렇게 큰 소리 칩니까? 그 이유는 18장 1절이지요. 18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가 딱 붙잡은 거죠. 주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응답의 확신도 있는 거고요. 기도응답에 그런 확신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 붙잡는 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약속을 붙잡는 기도, 말씀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을 때는 중요한 것이 엘리야 기도 보면 굉장히 간절하거든요. 간절한 기도. 엘리야 기도할 때 보면 머리가 무릎 속으로 들어가게, 머리가 무릎 속으로 한번 들어가게 기도 자세 한번 취해보세요. 들어가나?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자세로 지금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확신하면서 기도할 때는 그런 간절함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간절함이 안 나온다면요 말씀에 대한 확신 뭐 이런 것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요 43절에 보니까 기도 응답 여부를 살펴보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안 살펴봐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보니까 기도 응답 됐네. 이거 정말 곤란한 일 아닐까요? 엘리야는 기도했으니까 하늘을 계속 봅니다. 시중 보고 하늘 보고 와. 7번까지 계속 보고 와. 이게 뭡니까? 기도 응답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끔 가다가 실수를 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요, 기도 부탁만 해놓고 그 다음 땡. 소록도 가보니까요, 소록도 기도가 제일 세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하시는 얘기가. 소록도 사람들은 기도 시작하면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소록도 기도를 받아보겠다고 그 소록도에 방문한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준답니다. 그러면 소록도 사람들이 열심히 그 나병 환자들이 기도하는데요. 문제는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연락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연락이 안 오니까 무조건 주야장창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뭐 강도사고시, 우리 그 다니겠죠. 강도사고시에 계속 떨어져서 강도사고시에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합격하고 목사 된 지 10년, 20년 되는데 아직도 강도사고시에 합격하여서 뭐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소록도에서는 그 목사 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그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우리 기도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기도 응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도 부탁을 했으면요, 기도 응답 받았을 때 반드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기도 응답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하게 되면 내가 누구한테 기도 부탁했다 써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기도 응답되고 나서 그분들에게 고맙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었습니다 라고 해줘야 그분이 그 이후로 그때부터 그 기도를 안 하고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세요, 이게 중요하겠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 응답 받고 나서 제발 가서 응답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꼭 해주는 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반드시 기도 응답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 응답 확인을 하다 보면요, 사람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 확인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 몇 번 확인하다 보면 에이 응답 안 됐잖아, 그리고는 실망해가지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도 응답을 확인하는 기도를 할 때는 꼭 필요한 게 뭔가 하면요, 인내입니다. 시종에게 얘기하잖아요. 갔다 와라, 보고 와라. 계속 없다니까 7번까지 가라. 7번까지는 뭡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늘에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가라는 거지요. 기도 응답을 확인하는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인내라는 겁니다. 중간에 스스로 지치지 않도록,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확인하는 이것이 꼭 필요하더라라는 얘기이지요. 자, 이렇게 보니까요, 엘리야의 기도가 참 독특합니다. 보통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이런 독특한 기도의 특성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요 몇 가지만 추렸습니다. 자, 이러한 기도를 하는 엘리야를 보니까 신약에서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를 구약 최고의 기도의 사람으로 내세우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모습들. 자, 그러면은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 기도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언제 배웠을까요? 마지막으로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서 기도 배웠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잘만 보면은 이것일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냇가로 왜 보내셨을까요? 하루하루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왜 보내셨을까요? 음식 기다릴 때 시냇물 점점 줄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뭐 했겠습니까? 할 것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릿 시냇가는요, 엘리야의 기도원이었습니다.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보내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 그 기름통, 밀가루통, 우리 같으면요 큰 통에다 가득 담아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조그만한 기름통, 조그만한 밀가루통에 계속 채워줍니다. 그 다음날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이 가슴이 떨리겠습니까? 어제는 있었지만 오늘 있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 거기도 엘리야의 기도원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래 보면요, 엘리야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시더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통이 커서 한꺼번에 쫙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트로 완성시켜서 해주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씩만, 한 걸음씩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더라라는 거지요. 왜? 하나씩 줘야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한 걸음씩 보여줘야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기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만, 하나씩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엘리야의 이 삶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를 좀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놀랍게 기도하고 그렇게 놀랍게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정말 엘리야를 쳐다보면서 나도 기도해야지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용기를 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야고보 사도를,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하고 동떨어지는 어떤 대단한 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우리도 열심히 한번 그분들을 본받아서 기도함으로써 낙타 무릎은 안 돼도 폼은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